여러분, 우리는 지난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고난받는 게 참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받는 게 참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고난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들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들 거예요. 내 고난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힘들든 말든, 그죠? 내 고난이 최소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고난을 스스로 당하려고 하지 않는데, 다 피하려고 하는데, 줄이려고만 하는데, 남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남이야 아프든 말든, 그저 나만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자청하시면서 온 인류의 고난을 몸소 겪으신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 고난 주간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그저 한 주간 이렇게, 맞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었지, 이러고 그저 한 번쯤 생각을 할 뿐이지, 평상시, 그죠?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하도 그냥 정신을 딴 데 빼놓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취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3분의 1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자, 힌트 드렸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따라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갑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시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족적 가운데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언어 생활에, 내가 사용하는 용어에, 내가 하루 종일 쓰는 말에 과연 십자가의 정신이 배어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잘 때까지 우리는 수도 없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루에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생각 속에 십자가의 생각, 십자가의 정신이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신 고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뭘 하시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뭐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뭘 하려고?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김받으려고 굴림을 하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어떤 방식의 섬김의 방식이냐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를 따라 하시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경책의 활자 안에서만 함께 하신다고 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활자로 쓰여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직장 생활에서 오늘 나의 가정 생활에서 오늘 나의
일상에서 우산 쓰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정신없이 오늘 살았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코 앞만 쳐다보고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 저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어제 길동 전통시장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쑥 지나가는데 혼자 노래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뭔데 노래를 하고 지나가지? 근데 제가 쓱 봤어요. 제가 그 가사는 제가 잃어버렸어요. 어제 딱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무슨 노래였냐면요.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고난주간 찬송가였어요. 제 앞으로 쓱 지나가는데 멜로디가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예요. 두 소절을 하면서 쓱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 생각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데 어제 그분 그게 딱 지금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딱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은 걸어가면서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특송 몇 장 합시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는데 혼자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지나가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직장생활을 하고 정신없이 아이들 챙기고 어른 모시고 또 배우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정신없이 해야 되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통행하는 방식이에요.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속 한켠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를 거야. 혹시 낙심하고 여러분 이게 뭐가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면요. 생각이 완전히 짓눌러 버리면요.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혀 버리면요. 이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조차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문제에 빠져 계시지 말고 그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도가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아셨죠?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오늘 이 원리를 딱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도 섬김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헤매이고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 가까이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함께 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아셨죠? 그거 꼭 적용해 보시고,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가난하게 되시는 고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는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것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영양결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내전, 전쟁,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점점 사막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 영양실조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7억 6,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8%랍니다. 1분에 11명이 굶주려서 사망을 하고 있어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기준 10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지가지 이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펼쳐보지만 인류 역사 이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 손에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맡기셨다고요? 사람의 생명을 맡기셨대요. 사람의 호흡을 맡기셨대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하시더라.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빌린 방에서 만찬을 하셨고요.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무덤이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저와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요.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모든 이 은혜를 우리는 가진 삶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근심에 짓이겨서 살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데 가난에 쩔어 살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뭣도 없다 이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복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복의 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순종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서 나는 부요한 인생이 되었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나도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전도대 나가면서 사실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칠게 나오면 저 역시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제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내 인생의 본질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것이 가지치기가 되어지고 영적인 군살이 빠져나가고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이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멸시당하신 고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지가지 멸시천대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멘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땠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을까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가지고 가지가지 희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십자가 옆에 있었던 좌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청량리역 옆에 가면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료 밥 배식을 하는 데예요. 옛날에 제가 거기서 밥 배식을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가서 들었어요. 거기 최일도 목사님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밥을 배식을 하는 무료 봉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지나가면서 최일도 목사님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더랍니다. 가래침을. 집값 떨어지게 만든다고. 거지들 끌어모아가지고 집값 떨어지게 만든다고 가래침을 꽉 해서 얼굴에 하고 뱉더랍니다. 예수님도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모욕적인 멸시천대를 당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멸시천대 당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참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서 예수님이 그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외모가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우리 자녀는 왜 이렇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지?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답이 없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소중한 존재.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10원짜리처럼 여길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짜리 존재로 보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 내 허물, 연약함, 실패, 외모,
부족함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10원짜리 인생이냐라고 우리 자신을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짜리 존재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10원짜리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존재다. 그러므로 예수님짜리 존재에 걸맞게 가치 있는 삶을, 목적을 가진 삶을 내 옆에 10원짜리라고 여기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도와주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나? 누구를 손을 붙잡아줘야 되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겨주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그걸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